오직 복음 안에서 변화, 성숙, 행복, 눈부신 미래를 경험하는 인동교회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도우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가득한 이 시간 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우리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간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일생 나가도록, 나의 일생 나가도록 기도했나요.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일생 나가도록, 나의 일생 나가도록 기도했나요.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한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죄악들은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움으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들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무기를 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먼저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 시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움으로,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새로움으로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새롭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주님으로 채우소서. 주님으로 오늘 새롭게 하시고 주님으로 채우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니.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주님, 하나님의 그 모든 것으로 우리를 세우실 그 하나님,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하시면서 찬송하며 나갑니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우리 다 함께 채우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하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세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세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처음부터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소리 높여 사랑하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책임지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우리 박수 치며 기뻐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사랑하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세임 주시니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기뻐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사랑하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세임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의 힘과 소망 되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을 볼 때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약한 믿음 아침한 게 눈앞편이네 아침한 게 눈앞편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할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도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돕으사 상한 나의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변하신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 주실 것을 나는 왕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변 하시는 늘 돌보아 주신 것을 나는 왕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하시는 주님, 오늘도 강난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내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목소리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나를 살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이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시간 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보시며 우리 앞에 올라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우주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한순간도 주님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의 능한 손으로 붙드시며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이 밤도 거룩한 기도의 자리에 나와 찬양을 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도 진정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열망하여 거룩한 기도의 보좌 앞에 나왔으니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무게가 한없이 무거워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 이 순간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믿음으로 주께 맡겨드릴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평안으로 충만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잃어버렸던 삶의 용기를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육체의 기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영성을 새롭게 하셔서 비록 현재의 고난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영적인 용기 백배하여 믿음의 승리자로 의없이 일어설 수 있는 강한 믿음의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강권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 권세가 우리 영혼을 붙드시고 계신 우리 무릎을 이렇게 세우셔서 이 밤도 마음껏 주님 앞에 간구하다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은혜로운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때에 주여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은혜로 무장되어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 찬양한 대원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찬양의 영성을 물붓듯 하여 주셔서 참으로 찬양의 능력 앞에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우리의 심령의 문들이 열려질 때에 우리의 육의 모든 온갖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짐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영적인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치료와 회복의 귀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밤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열심으로 또 우리가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의 크신 은혜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7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47편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모니터를 조금 올려주세요. 모니터를 조금 올려주시고 4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면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함께 하겠습니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낭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가끔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양육하다 보게 되면은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 또 철이 없을 때에 가끔씩 잠깐 아이를 이렇게 잃어버려 갖고 당황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 어릴 때 한 번은 잃어버려 가지고 홀로 가출을 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아이를 잃어버려 가지고 엄청난 당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참 아이를 찾았을 때에 그 부모의 그 기쁨,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참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 아이가 집을 찾아 돌아올 때,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잃어버린 아이를 막 걱정을 하고 동분수술했을 때에 그 아이를 만났을 때의 그 감격 기쁨, 아마 이것은 마치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의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1991년도에 대구에 아마 여러분 뉴스 워낙 오래도록 나오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은 개구리 소년들의 실종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구에 가면은 성서 쪽에 가면 와룡산이었어요. 그 와룡산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성서 초등학교 아이들이었어요. 어린 아이들이었는데 이 5명이 이제 그 와룡산에 그때도 오늘처럼 공휴일이었어요. 공휴일이었는데 친구들, 동네 친구들이에요. 바로 그 동네 뒤산에 와룡산에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 뉴스 잘못돼가고 개구리 알을 주우러 간 소년들이 개구리 소년이라고 나왔지만 사실은 도롱뇽 알을 이제 주우려고, 봄 되면 도롱뇽이 알을 많이 낳거든요. 그래서 알을 이제 주우려고 이 5 친구가 갔다가 그만 실종돼 버렸어요. 그리고 11년 6개월 만에 그 아이들의 시신 유골이 어떤 등산객에 의해 갖고 발견이 되어졌어요. 그것이 2006년도에 1991년도에 실종되었던 아이들이 2006년도에 등산객에 의해서 유골로, 그것도 자기 집 근처에 산 아래에 거기에서 발견되어졌어요. 그 당시에 참 그 아이들 잃어버렸던 이 부모님들의 안타까운 눈물, 표정 우리가 참 기억하고 있어요. 결국 돌아오지 못했어요. 만약 그 아이들이 지금쯤 살아 있었더라면은 한 40대 중후반이 다 되었을 거예요. 이미 35년 전 이야기니까. 그 당시에 초등학교 9살, 10살, 11살, 12살까지 있었으니까 40대 후반 결혼해가지고 자녀 낳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참 누군가의
의해 가지고 타살을 당한 흔적으로 발견되었을 때에 참 부모님들이 눈물 흘리고 참 애통해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어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앙 생활 할 때,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영적 생활 할 때에도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우리 사람 창조인데 잘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걸 강조하고 싶은데,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찬송하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찬송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다가 인생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참 세상에 나홀로 던져진 것 같은 이런 영적인 고독, 이거는 슬픔, 외로움 속에 살아갈 때에 사실 사람들은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의 그 같은 상황을 사람들은 깊이 알아주지를 못해요. 그리고 아무리 친한 친구도 내가 막상 어려움 당해보세요. 그러면요, 진짜 친한 친구 이제 만나기 힘들잖아요. 몰라요. 나 몰라라 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참 복이다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이렇게 잊지 않으시는, 포기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영적 삶에서, 신앙 삶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 곧장 찾아 나와야 돼요.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뜨거운 영적인 열망,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관계 속에서 그분을 찬양하고픈, 찬송하고픈 이 같은 영성,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 이 세상 사람들, 우리가 간혹 전도나 전도하잖아요. 전도합니다. 전도하면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참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면 예수 믿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어떤 분은 그걸 한마디로 딱 잘라서, 이런 자에 딱 한마디로 예수 믿으면 좋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한마디로 끊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사는 것 자체가 어떤 세상의 그 무엇에 의한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재미로 살고, 아니면 세상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이런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삶은 결코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기쁨, 재미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재미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야 믿음 생활을 잘하지, 교회 생활도 교회 생활도 재미있어야.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요, 재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말씀 듣고,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쁨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지금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옳아요. 예수 믿는 기쁨으로 사는 거지. 예수 믿는 재미로 삽니까? 예수 믿는 기쁨, 천국을 소망하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트레이드 마크는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이 없으면 뭔가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 지금 내가 영적으로 뭔가 큰 어떤 잘못된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다, 그것을 깨달으면 옳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기쁨,
이 같은 기쁨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 입술에서는 항상 찬양, 찬송이 떠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찬양, 찬송. 예? 먼 길, 장거리 여행 갈 때도 이 찬송을 틀어놓고 찬양을 하는,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예? FM 방송 이런 데는 하루 종일 찬양만 틀어주는 그런 방송 매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발할 때부터 찬송 탁 틀어놓고 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출발할 때부터 트로트 가요막 틀어놓고 막 이래 가는 분들 없지 않으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삶의 방식하고 우리 성도들이 삶을 즐기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요, 트로트 뭐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 소리를 딱 들으면요, 영적인 즐거움, 왠지 모르는 영적인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딱 올라오는데 우리 사람 찬양들이 찬양을 막 뜨겁게 하는데 마음에 막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기쁨이라고 하는 이 파고가 막 내 심령에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시인도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번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이 찬양하는 시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했냐. 1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를 치겠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 손바닥을 친다는 말은 뭐 박수를 맞추기 위해서 손바닥 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은 자신의 감정을 부추기기 위하여 손바닥을 치는 게 아니에요. 이 시인은 자발적으로 그의 마음속에 솟구쳐 오르는 뜨거운 그 감격, 기쁨, 하나님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니 내가 저절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격하고 기쁨이 파고처럼 솟구쳐 오르면서 저절로 막 이렇게 손바닥을 합장을 해가지고 박수를 치고 싶으면 박수를 치는 이 같은 모습, 이 오늘 이 시인의 이 같은 감격 어린 모습,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그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짧은 시편이잖아요. 9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시편이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무려 11번 나옵니다. 11번.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11번이나 나와요. 특별히 6절에 보시면은 그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고백합니까?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여기도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이 이 짧은 한 절에 4번씩이나 나와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2절에 보면은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온 땅에 큰 왕. 4절에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기쁨. 5절에 보면은 모든 불의의 권세, 사망 권세 깨뜨리고 승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 이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하심, 성찬하심, 이런 것들을 예표하는 이런 말씀, 이 같은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이 있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시인이 손바닥을 치면서 찬양하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찬양을 한다 했을 때에 우리가 이 찬양을 어떤 음악적인 테크닉으로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찬양팀들 잘 들으세요. 음악적인 음정을, 물론 음정도 중요하고 박자도 중요하고 우리의 감정도 중요하고 음악적인 테크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노래. 그래서 이제 우리 찬양팀, 우리 성도들은 이 찬양을 할 때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충분히 준비해야 돼요. 저 부산에 우리 두날개를 했던 분산교회 가보면
그 교회는 정말 찬양이 뜨거워요. 아니 그 찬양 팀들을 위한 강단 옆에 기도실이 따로 있어요. 그 집회를 준비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으면 옆에서 막 외치는 소리가 막 나, 통성 기도 소리가 막 즉 멜리까지 막 들려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막 간절히 그냥 5분 10분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고. 몇십 분을 찬양 인도를 위해서 몇십 분을 그 찬양 팀 기도실에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완전히 무장되는 거예요. 기도로 무장되고 탁 들어서면서 찬양을 시작하는데 그 영혼 속에 있는 그 모든 걸 토해내듯 그 찬양을 통해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제가 집중 훈련을 2년 동안 갔지만은 그 2년 동안 뒤에 2년 동안 갔지만은 찬양 시간이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 막 감격, 기쁨이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이미 찬양에 큰 은혜를 받고 찬양 부르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 자복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찬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병든 영혼들이,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찬양을 부르다가 변화가 막 일어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미국의 유명한 이 보험 전도자, 장애인, 인권 운동가 가운데 한 분이 이 조니 에릭슨, 제가 한 1, 2년 전에 이분에 쓴 간증책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이분에 쓴 희망 노트라고 하는 책, 아마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읽어보게 되면은 이분이 10대 때 17살 때에 그 미국의 어느 강가에서 수영을 하고 다이빙을 하다가 얕은 물에 다이빙을 하다가 그 물속에 큰 바위가 있는 것을 모르고 그냥 다이빙하다가 이 목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여자분이에요. 목뼈가 탁 부러졌는데 그 길로 어릴 때 10대 17살 때부터 전신마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전신마비. 그러니까 살아있는 온몸에 사지가 마비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입술만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10대 때 얼마나 사춘기 예민합니까? 그 사춘기에 청년기에 그냥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가지고 요새보다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받게 되었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했다는 그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가 눈물을 흘리고 그런 참 사제가 완전히 스탑되어 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이 고백을 하면서 삶의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생각을 하다가 무엇을 생각했냐면요. 내 남은 입술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내가 사용해야 되는데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이 연필, 붓을 갖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걸 이제 구족화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입으로 그리는 그림도 있고 또 발가락으로 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이런 사람들 이제 통합해서 구족화가라고 그래요. 그래 이제 이 구족화가로서 이렇게 이제 입술로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입술로 그리는 이 그림에 대한 실력을 인정받고 이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방송 매체에도 소개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유명 문구 회사, 미국의 문구 회사에서 이분을 전격적으로 모델로 채용하려고 제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유명한 문구 회사에 모델 제의를
이제 약속을 받고 이제 그 광고에 출연하는 조건이 뭐냐면요, 조건이 자신이 나오는 그 모든 광고, 뭐 문자나 신문이나 영상에 항상 이걸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PTL. 이 PTL이 약자예요. Praise the Lord.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약자 PTL을 항상 광고 아래에 넣어달라.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하고 이제 광고에 나가게 되었어요. 이 이후에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복음 전도자로,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인권 운동가로. 그래서 레이건 정부 때, 부시 정부 때에 그 미국 장애인 공동체를 위한 자문위원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그리고 급거 전 세계에 자신과 비슷한 장애인들을 돕기 위하여 조니와 친구라고 하는, 조니 앤드 프렌즈라고 하는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이 자선 국제 장애인 사역 돕기 그 단체를 설립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을 돌리고 헌신했다. 그는 온몸을 쓰지 못하는 입술만 살아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하고 보십시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진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서랍팀들은 정말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 거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믿으세요? 보통 은혜가, 우리 뭐 반주해 하시고 드럼 치고 뭐 기타 치고 이 모든 게 똑같아요. 그 우리가 성도, 저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 입술을 입을 주셨느냐? 뭐 잘 먹고 잘 살아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찬양의 제사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생활에서 찬양이 없어 보세요. 말씀 사랑하고 말씀 잘 듣고 뭐 다른 거 다 잘해. 찬양이 없어. 찬양이 없으면요, 우리 영혼에 기름기가, 그렇잖아요. 고기도 어느 정도 기름기가 있어야 맛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 영생활도 영적인 기름이 줄줄 흘러야 되는데, 영적인 기름이 뭐냐? 딴 게 아니라 찬양이에요, 찬양.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찬양할 수도 있고, 모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찬양하는데 그냥 입술만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온몸을 나요. 오늘 우리 장로님, 강장로님 찬양하면서 은혜 입으니까 두 손 들고만 찬양하면서 너무 귀한 모습이에요. 너무 귀한 모습. 어떤 분들은 너무 은혜가 되니까 자리 또 일어나요.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두 손 들고 또 막 찬양하고.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은혜가 임하니까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이 있으니까 이 시인처럼 막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손뼉을 치고 싶고,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고 싶고, 일어나가지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은 이 같은 모습.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같은 건강한 찬양의 모습에 대해서 에베소 5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유명한 구약 학자 F.F. 브루스라는 학자가 이 본문을 이렇게 잘라서 해석을 했어요. 그 뭐냐면은 시의 초점, 시와 그랬잖아요. 여기 시의 초점은 감사다, 감사. 그 모든 시의 초점은 감사다,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찬양에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감사예요. 감사. 이 모든 찬양 안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찬미. 이 찬미의 초점은 고백이라는 거예요. 고백. 찬미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고 내가 살게 되었는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은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신령한 노래라 그러죠. 신령한 노래 주소는 뭐냐? 이게 바로 뭐냐? 우리 간증이라는 거예요.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 안에는 제일 먼저 뭐가 있다고요? 감사. 그리고 빠져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는 그분을 통해 경험했던 나의 간증. 여러분 이 찬양 안에 우리가 이 같은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같이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7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에 지혜의 시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진정으로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 속에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보세요. 하나님의 신령한 오묘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보세요. 그러면 기쁨이 나오면서 찬송하고 싶어요. 예?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은혜 보세요. 막 찬양이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의 기본 이 베이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119편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묵상했지만 시편 119편을 가고 그 81절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어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이 피곤할 정도로 뭘 사모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131절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어 헐떡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얼마나 사모해서는 막 헐떡이 하세요. 이 사슴이 목이 말라 보세요. 그러면은 막 물을 먹고 싶어서 막 헐떡이잖아요. 그 같은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19편 8절에서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경호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니 그 말씀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뻐져요. 기뻐지면서 동시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진맛이 나느냐. 10절에 보면 19편 10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이 꿀과 송깃꿀보다 더 달더라. 그래서 꿀과 송깃꿀보다 더 달더라. 이 목사가 때로는 설교 준비하면서요 스스로 혼자서 막 은혜를 입을 때가 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혼자서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 손을 하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내 영혼을 기쁘게 하십니까? 즐겁게 하십니까? 저는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말씀 준비하다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기가 막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상 읽었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영적인 새로운 말, 오늘 말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해나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 왜? 그렇구나. 예? 평소에는 뭐 쉽게 넘어가던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 귀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려고 부정한 종의 마음을 먼저 감동하시고 이렇게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이렇게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니 주 감사합니다. 이걸 깨닫게 되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니까 내 영혼이 그냥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싶어요. 찬양.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신령한 기쁨이 없으면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함께 기쁨이 없으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어요. 찬송하는 자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 여러분 잘 알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합창이라고 일반 그러잖아요. 이것이 17, 18세기에 바로크 시대에 있었던 유명한 핸델이라는 사람에서
이제 이 작사, 이 작곡되었던 곡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뭐 기독교 신앙의 어떤 음악회 맨 마지막에 피날레는 항상 핸델의 메시아, 이 핸델의 이 메시아 오라토리오. 옛날에는 이 중세에 이제 이 바로크 시대 때는 오라토리오라고 하는 음악 묶음, 요즘 말하면 음악의 종교적 음악은 묶음 패키지를 오라토리오 그래. 오라토리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찬양이 그냥 한 곡이 아니고 여러 곡으로 묶여져 있고,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의 오페라 같은 연극도 삽입된 이런 노래를 오라토리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그 같은 패키지 오라토리 안에 있었던 한 곡이었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 할렐루야 대합창이 오늘날처럼 마지막에 항상 찬양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그러면 중세 시대부터 이 메시아 찬양이 나오잖아요.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막 하나님의 찬양 경청을 합니다. 찬양팀들이 찬양하잖아요. 다 일어나가지고 막 경청을. 그런데 이상합니다. 메시아 대합창 할렐루야 이거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눈물이 확 갈고 쏟아져요. 그런데 핸델이 이 곡을 만들었을 때에 정말 인생의 가장 최악의 절망 상태에 놓여져 있었어요. 볼 이 사람은 음악가이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간적으로 자신의 어떤 그 노래 어떤 테크닉으로 곡을 만들어 가지고 세상에 발표했지만 하나도 뜨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스스로 절망했어요. 그러다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뇌졸중이 찾아왔어요. 쓰러져 버렸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어떤 상황 속에 이때 이제 참 진짜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친구가. 아마 핸델에게 있어서 진짜 친구가 한 사람이 딱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절망 상태에서 몸도 쓰러진 상태에서 아무 희망도 없는 그 친구,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이 친구가 성경을 바탕으로 한 시를, 짤막한 시를 써서 메모지에 기록해서 보내줬어요. 그 시에 이제 배경이 이사야 44장 1절 말씀이었어요. 그 보면은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친구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의 영광은 드러나와야 말이라. 그 육체가 그 영광을 보려. 이 친구가요 절망하고 있던 핸델에게 이 시를 써가지고 보내줬는데, 쓰러져 있던 이 핸델이 이 시를 읽고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주님은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깨닫게 고백했을 때 그거요 영성이 회복되면서 쓰러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난 거죠. 그 자리에서 22일간이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고백하면서 작곡을 했는데 그것이 유명한 메시아 할렐루야 대합창 찬양이 나오게 된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서 오고 오는 세대에 이 거대한 곡을 절망의 순간에,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 기쁨이 회복되면서 이 곡을 직접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 고백 가운데 내가 이 곡을 쓸 때에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의식할 수 없었고 하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무엇인가를 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그가 겪으면서 그 하나님을 만난 감격, 기쁨,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이 곡을 썼는데 오늘날에 그 작곡 노트가 아직까지 유물로 남겨 있는데요. 그때 흘렀던 눈물 자국이 누렇게 발해져가지고 얼룩덜룩하게
그렇게 지금도 장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흘렸던 건 너무. 그리고 핸델이 경험했던 그 친구가 전해준 그 말씀에 충만한 은혜 감격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기쁨 회복되면서 이 같은 대곡을 작곡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환희여인 크로스비 여사도 그가 참 얼마나 중증 장애인입니까? 그런데 8,000곡 이상을 찬송시를 남겼을 때 환희여인 크로스비 여사의 정말 너무나 감동적인 고백이 뭐냐면은 나의 기도가 나의 찬송입니다. 이 짤막한 한마디였어요. 나의 기도가 나의 찬송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찬송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찬양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서랍 사람들 앞으로 더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찬양, 우리 성도 마찬가지죠. 이 신앙에 있어서 우리 삶을 기름지게 하고 신앙을 윤택하게 하는 그 에너지원이 뭐냐? 찬송입니다. 찬송을 많이 보세요. 저도 하루 종일 모양새를 그냥 찬송 틀어놓고 흥얼거리고 찬송 부르면서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서 찬송 들으면서 책도 읽기도 하고 저는 한순간도 내 방에 딱 들어오면 찬송 없는 시간이 한 번도 없어요. 네. 너무나 찬송이 좋기 때문에 네. 이 찬송이 나 영적인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성도들도 기도에 나오셨는데 저도 우리 열심히 찬송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기쁨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쁨은 하나님 만날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 기쁨을 오래도 간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원이 또 찬송 소리가 다 힘있게 불러줄 수 있는 이 찬송 가운데에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그리고 우리의 간증들이 이 찬송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아름다운 찬송 잘하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맡길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나올라 우리를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하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사람은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있는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며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으니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시는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고난과 시련 속에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고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아멘. 지난 날 돌아보며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뜻을 주시는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시는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시는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 최고의 시간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시는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 하는 이 말은 지금 내 신앙생활에 엄청난 중요한 고비에 놓여 있다 보면 옳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그 예수 믿는 게 몸이 건조하고 메말라 있고 찬송 부르도 기쁨이 없어요. 말씀 들어도 기쁨이 없어요. 내 영혼의 기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입술을 통해갖고 찬송할 우리들이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그 찬송이 진정한 의미가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그럼 기쁨이 없는데 우리가 찬송 부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보다 우리 영혼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을 상식적으로 종교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기쁨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을 느끼지 못해 체험하지 못해 경험하지 못해 완전히 엉터리 신앙이에요. 그 사람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쁨이 회복돼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이룰 수 있어요. 손을 들고 그리고 박수를 치면서 손바닥을 치면서 이 시인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영적인 이 예배 자리에 왔지만은 기도 자리에 왔지만은 형식적인 자리에 있지 않는가?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생각해봐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벅찬 감격, 감동,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이 같은 찬양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5월달에 이루어질 이제 모든 사역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는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 둘째 주일은 우리 제4회 우리 다음 세대가 함께하는 통합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주일은 베스트 초청 주일입니다.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이 같은 거룩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한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복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찬송 소리가 더 뜨거워진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올라온 나라와 민족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있지만 하나님 아래에 있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주여 두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노동절이라 또 휴일이라 많은 성도들이 빠진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금요 기도회를 지키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황금과도 같은 중요한 요소인 이 찬송이 없는 신앙생활, 진정한 찬송을 부르지 못한 신앙생활에 아버지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이 사실. 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참으로 살아계신 우리의 구원주자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지금도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아름다운 찬송의 삶을 살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인은 이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있었기에 그가 두 손으로 손뼉을 치면서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아버지 위대한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같은 기쁨이 상실한 채 지금까지 우리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에 형식적인 기도에 형식적인 찬양에만은 극구해왔던 우리의 허물을 주님 고백합니다. 영적인 아버지 나태함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아버지 힘을 잃어버린 채 몸만 여기 나와 있는 채 진정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에서 멀어진 채 아버지 영적인 기록도 영성도 소진된 상태에 형식적인 종교인으로만이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다면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하는 기쁨의 감격 찬송 올려드리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 주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질 수 있도록 주여 잃어버렸던 영생을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슴에 우리 영혼이 뜨거워 견딜 수 없어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찬송 그런 자리로 회복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의 소리가 더 뜨거워지는 영성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육적 관계에서 이 같은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제는 차는 뜨거운 찬양이 회복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의 복음을 힘있게 확신하며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이 시간 이 밤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나약해져 있는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을 만나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슴 속에 구원의 은혜의 즐거운 물결이 아버지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생명수 강물이 우리의 심령에 흘러넘쳐 우리 영혼의 밝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잡다한 것에 묶여있고 아버지 혼돈되어 있는 우리 영혼이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을 향한 영생이 회복되어질 때에 영적인 렌즈가 아버지 재점검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분명한 포커스를 맞추어 답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우리의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감격과 기쁨으로 눈물 흘리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진정 찬양코자 원하는 뜨거운 영적인 영성이 회복되어져 아버지와 무한 감사와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오늘도 성령으로 교통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의 가슴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잘 연단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깨달은 말씀 붙들고 우리의 남은 생에 끝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찬송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임을 때마다 말씀의 은혜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찬송 소리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인근각지에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같은 예수 복음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5월달 접어들었습니다. 5월달에 중요한 교회 목회 계획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두째 주일날에는 아버지와 다음 세례 함께하는 아버지와 연합 예배를 또 계획하고 있고 아버지와 봄 행복 모임을 통하여 예배된 배신들을 초청하는 아버지와 전도 기빈 축제 초청 주일이 마지막 주일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목회 계획 가운데 주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전심전력하여 하나를 이루고 연합하여 이 거룩한 사역을 수종들고 이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변종의 모든 목회 계획 가운데서도 주의 귀한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목회 계획 속에 악한 원수마귀가 대항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가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나여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지금까지도 역사하셨던 주의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아버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병약한 성도들 많습니다. 아버지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계획하며 기도하며 있는 우리 성도가 있고 아버지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와 또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아버지의 몸의 질병으로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딱한 처지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속히 아버지 저들의 영역을 강건케 하셔서 이와 거룩한 주님의 은혜 받는 자리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에 아버지와 정치적인 힘들고 어려운 문제 6.3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좋은 나라 일꾼들 세움받게 하시고 대등과 모든 위정자들이 올바른 생각 착한 마음을 품고 나라의 그 모든 정치적 일들을 선행을 행하고 참으로 백성들에게 신망을 던지는 위정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전 세계적인 전쟁의 기후 속에 아버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은 아버지 속히 모든 상황을 조기에 잘 수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전쟁의 깊은 수렁에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아버지 대한민국 이 같은 위기의 시대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의 이 민족에 나갈 길을 주님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여 저 북한 땅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김정은의 마음이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땅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7, 80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신앙을 사상을 지켜오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속히 아버지여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40만 북한 지하 동포들과 북한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도 생명을 걸고 그 땅에 들어가 성경을 전달하는 사역을 하고 있답니다. 아버지여 주의 종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시대에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남북 통일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무너진 북한 교회들이 지상으로 다 올라와 재건되고 부흥되어지는 이 민족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제사의 나라로 주님 나오실 그날 순간까지 복음의 향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들이 깨어 근신하고 각 지역 처소에서 빛을 발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전 세계 만방 주의 전도를 파송하고 선교의 마지막 힘을 다하여 주력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영광이 전 세계 만방 나라 민족 열방들에게 전파되고,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위대한 주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이 반드시 있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때까지 아버지 민족과 교회가, 우리 교회가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아버지, 우리 성도들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는 성도들마다 주여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을 갖고 감사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여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